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좋아요. 왜 딱 좋으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오늘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바울이 설명 내지는 소개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디모데도 알고 에바브로디도도 압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 잠깐 있었어요. 빌립보 처음 복음을 증거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도 디모데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디모데가 함께 갔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도 알고 에바브로디도도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빌립보서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사람,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 이유는 이미 아는데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죠. 이 사람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냥 자기가 좋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이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모데 같았으면 좋겠고 에바브로디도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디모데 같고 우리도 에바브로디도 같아서 정말로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 교회에 필요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도대체 어땠기에,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땠기에 이렇게 추천을 할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추천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뒤쪽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나도 바울처럼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 어쩌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겠구나라고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또 바울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를 들고 갈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갈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편지를 들고 갈 사람 둘을 소개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소개를 보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역자, 좋은 동역자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먼저 디모데입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동료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를 알고 있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그들을 진심으로 살피고 복음의 진실한 일꾼이 될 것임을 애써 강조하는 추천서를 보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함께 일했습니다. 마치 가업이 이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훌륭한 교사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로 소개합니다. 훌륭한 목회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무엇보다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것은 같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2장 1에서 4절의 본을 디모데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통해 자신보다 남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드러내는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알아요. 하지만 추천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일했어요.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중에서도요,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니면 어머니와 딸처럼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구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구역장으로 서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생길 리가 없죠. 사람은 사랑으로 다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그렇죠. 구역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사랑으로 생겨요. 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 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그렇게 자라는 것도 바울과 디모데 그 둘 안에서의 사랑이 이 귀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돌보고 사랑해서 한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정말로 나의 길, 이 구역장의 길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또 구역장으로 자라는 것, 정말로 딸처럼 자라나서 좋은 구역장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삶을 뿌듯하게 하고요, 그리고 일어서게 합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다면 그냥 쓸쓸할 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끝내 선한 일을 이루시겠지만 우리가 보는 꿈들은, 아니면 그리는 그림들은, 주 안에서 소망할 바는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구역을 통하여 좋은 구역장들이 하나씩 서가는 모습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하나씩 맡은 일들을 함께 나누며 감당하는 가운데 그렇게 구역장들이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셔. 우리에게 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어떻게 구역장이 되었나 생각해 보시면 뭐가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 우리 구역장. 목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고 디모데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디모데가 그 일을 하냐면요, 뜻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랑을 진실히 생각할 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요, 학벌이 어마어마하고 영어가 유창하고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꿀처럼 달아서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아니면 너희들을 가르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할 때 어디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디모데를 거의 목회자처럼, 자기 대신 보내는 목회자처럼 소개하면서 뜻을 같이 한 사람이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사실은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또 그렇게 양들을 돌보는 목회의 일을 함께하는, 사실은 구역장님들이요, 저랑 같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목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조직이 있어요. 여러 조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구역장이라는 자리는 아주 특별하게
특별하다는 게 뭐 다른 사람들 더 훌륭하다는 뜻보다는 그냥 그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걷고요, 필요한 것들을 먹이고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그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러네. 다른 여러 모임에는 제가 그렇게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제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목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목자다라고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양들을 내가 돌볼 겁니다.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좋은 목사 내지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조건들은요, 거의 한 개도 빠짐없이 좋은 구역장이 될 조건과 똑같습니다. 이게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구역장님들은 목사가 저래 라는 얘기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그 얘기가 그대로 아이고 구역장이 그래, 그 말 그대로 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회자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요. 그게 좋은 목사라면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역원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구역장입니다. 어떤 구역장이 제일 좋아요? 그냥 시원시원하고 돈 많은 구역장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디모데를 추천할 때, 디모데는 돈이 많고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너네들 가면 아주 좋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추천했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예요. 좋은 목사는 그런 사람이요, 좋은 구역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의 사정을,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담임 목사가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가 없죠. 아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교회는 한 100명 요게 제일 좋고 더 커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구역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목사로 세운 이뿐만 아니라 구역장으로, 목자로 세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기 시작할 때 좋은 목양이 이루어지고요, 또 양떼들은 점점 더 스스로도 하나하나 각각의 개체가 풍성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많은 양들을 생산하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크게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구역장님들 생각해 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목양의 일이에요. 나는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았어요. 이 양떼들,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구역원들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 일입니다. 살피고 진실히 생각하고,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내가 그 삶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게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구역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진실하게 생각합시다. 진실하게 생각합시다. 사정을 돌아보셔요. 돌아보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하셔야 돼요. 사정을 잘 알아서 그걸로 자기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정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거죠. 정보를 안다는 건 사실은 힘입니다. 그걸로 그냥 흔들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서 내 욕심 채울 수 있고, 순수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목자를 빌립보 교회에 초청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심이 있는 사랑, 그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 그건 안 돼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랑, 특별히 목사들이 아니면 구역장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하고 사심이 가득하면 그건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사랑이 사심이 없는지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정말로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는지 늘 확인하고 또 끊임없이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님들은 어때요? 구역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 37%만 아멘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구역원들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순수하고 사심 없이 사랑하셔요? 아멘, 아멘. 혹시 내 구역원들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없죠. 목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심 없이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유익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성도들을 이용해서 배불리려고 하고, 뭐 성도들을 이용해서 지평수를 늘리려고 하고, 아니 성도들을 통해서 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그런 사랑은 여기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가 정말로 내 목자가 돼서 내 신앙을 잘하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역자가 그 일을 합니까?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을 했던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내 신앙을 잘하게 해요. 여러 가지 뭐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들 만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게 했던 건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을 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원들이요,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지난주 설교죠,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 그게 목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정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심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찾는 거죠. 자꾸 뭔가를 하려는 게 딴 일들만 하려고 하지, 예수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들어서 뭐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러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뭔가 신이 있어요. 세상에 신이 있죠. 그 신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의 뜻을 찾기 위해서 뭐 해요? 그냥 뭐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자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온갖 말들은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은혜와 진리 가득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뭘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아니 어쩌면 그 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교역장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죠?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다, 뭐 신,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들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것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여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거 많아요. 뭔가 좋은 것 많죠. 좋은 건 많은데 뭐가 제일 좋죠 요즘은? 레몬즙인가요? 뭐 레몬즙 새콤하고 맛있죠. 뭐 구하는 게 많아요. 구하는 게 많아요. 뭐 좋은 피부를 구하고, 좋은 피부를 구하기 위해서 뭐 수분 크림들을 구하고, 아니면 즐겁고 맛있는 것들을 구하고, 재미난 것, 재미진 것들 구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어디 돈 되는 거 구하고, 그렇죠? 뭐 그렇게들 구하죠. 그래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냐? 뭐 먹는 거지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인생이 별거 있냐? 뭐 먹는 거지. 그게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인생이 그게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있는데 인생이 별거 있냐고. 그거 그냥 먹는 게 다라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다지. 그건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할수록 글로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생각을 다 묶어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셔요.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일입니다. 무슨 일 하셨는지 보셔요. 무슨 일 하셨는지 보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요.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 무슨 일 하셔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 전하는 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재미진 것 따져 돌아다니는 것 아니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갇힌 사람들 자유케 하는, 눌린 자들 일으켜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따라오게 하셔요. 맛있는 것 먹게 하셔요. 그러면 내가 눌린 자들 자유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슨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저기 어디 호텔 뷔페를 날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콩나물국을 너무너무 맛있게만 먹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가장 맛있게 먹게 하실 거고 가장 기쁘고 감사함으로 먹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호텔 뷔페는 끝장인가요? 그럴 리가요. 거기도 먹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정말로 기쁨으로 먹게 합니다. 잠언에서 그러죠. 그냥 다투고도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 반찬, 무슨 생선 반찬 가득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푸성기 먹는 것, 그것이 더 즐겁고 맛있다고 얘기하셔요. 그것이 더 행복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찾는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할 때는 다 잃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디모데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역장님들 갑자기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내가 살아가는 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홈쇼핑은 다 봤네. 홈쇼핑 가끔 보십시오. 저도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그게 제일 즐거워요. TV 나오는데 보면 딴 데는 다 심각하고 뉴스도 뭐 큰일 났죠. 근데 홈쇼핑 보면요, 세상이 너무 밝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싸게 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다들 웃으면서 말하고, 그래서 와, 홈쇼핑은 진짜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그게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홈쇼핑의 여왕들이신가요? 홈쇼핑의 여왕들, 반품의 여왕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단박에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다 보면 그냥 그 기쁨 안에서, 그리고 그 영생 안에서 내가 달라진 나를 발견하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죠.
내가 기뻐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먹으면서 감사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부러워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달라진 나를 발견합니다. 디모데는 어쩌면 벌써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디모데가 다른 거 구하는 거 바울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 그 일을 구하고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 일 말고 다른 일을 구하는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게 아닌다 싶으면 살짝 째려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도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어제 쇼핑 봤어 안 봤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격려하고 길이 뭔지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디모데 같은 구역장들, 디모데 같은 목사님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어디든지 보내고 싶은 사람, 어디든지 보내서 사명 주고 또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요. 그 신뢰는 어떻게,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도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를 믿게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믿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그 신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 믿는 겁니다. 내가 주를 믿고 주는 나를 믿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또 나를 사랑합니다. 내 그 사랑 안에, 그 신뢰 안에 점점 더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소망을 걸기 시작하셔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소망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아요. 이 믿음과 소망은 그냥 나 혼자 막 떨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떨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이랑 소망, 사랑 이런 건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늘 둘이 연결된, 하나도 믿음으로 오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나는 그를 그렇게 믿었는데 그는 나에 대해서 아무 믿음이 없어요. 이건 허무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건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으셔요. 여기 믿음직한 사람 디모데를 바울이 보냅니다. 보내는 것처럼 주께서도 우리를 보내셔요. 아슬아슬하지만 먼저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러니 보내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신뢰에 우리도 신뢰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지 하나씩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그런 일이에요. 내 삶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질지 그거 생각하시고, 어떻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지 그거 생각하셔. 이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눌린 자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손에 능력을 주셔서 나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가 가져다 줄 수 있으면 내가 가져다 주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왔으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요, 내게 주신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한이 없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 이웃은 이웃은 사실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내 이웃, 남들이 이웃이라고 불려진 그 사람 아니라 정말로 내 이웃, 아주 특별한 이웃들이 있죠. 가족들, 남편들. 예수님이 남편 사랑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은 아주 특별한 이웃입니다. 이웃 중에서도 진짜 특별한 이웃이에요. 그러니 이웃 사랑하셔요. 이웃 사랑하셔요. 진짜로 시어머니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난 이웃은 사랑해도 내 시어머니는 사랑보다, 시어머니 진짜 특별한 이웃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그 일을 계속해서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지난 재작년인가요?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에 본이 됩니다. 삶은 연속이에요. 내가 따라가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어느샌가 누군가 내 삶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찰나가 아니라 연속이 되고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또 우리들을 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내 삶이 허무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며, 사실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누군가를 보며 따라가죠. 따라가면 또 그 본을 따라오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그냥 바퀴벌레처럼 막 사방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본이 되는 일을 따라가고 또 내 뒤를 누군가 따라올 때, 내가 방황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겁니다. 디모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딱 자리가 지금 이 디모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을 따라 오는 누군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걸어오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뒤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본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본이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본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을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구역장님들을 임명하는 것도 딱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될 거라고 믿고 거기다 놨어요. 여러분들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걸어가실 때 본이 된 그 삶이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그게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전 하나가 빠졌네요. 짧은 말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추천서 중에는 슬픈 대목도 있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디모데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역자는 흔치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슬퍼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건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자기의 사익을 구하는 사람 많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전심으로 정말로 사정을 신실되게 살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대요. 사실은 바울은 가장 좋은 곳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기뻐할 일입니다. 하지만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는 좀 씁쓸합니다. 이밖에 내가 없음이라는 말은 씁쓸하며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는 흔치 않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이 흔치 않아요. 옛날에 나왔던 말이죠. 운동권에서 늘 하던 말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대요. 이상한 말입니다.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는데 왜 일본 말을 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대요. 구축한다는 건, 구축이 참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구축함이라고 아시죠? 배.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죠? 구축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축함이 배예요. 그것도 이상한 말입니다. 일본 말이죠. 구축이라는 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몰아내요. 바다에서 이렇게 싸울 때 배들이 오면 배들을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배들이 있죠. 그 구축함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악화,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밀어내는 거예요. 좋은 돈, 나쁜 돈이 있습니까? 좋은 돈, 나쁜 돈이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금으로, 은으로 그 가치를 만드는 거죠. 진짜로 은금이 쓰여요. 그러면 은 1g, 은 10g으로 만든 돈. 그럼 그게 은화 10g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은이 100%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썩는 거죠. 한 80%좀 썩은 은 비슷하지만 나쁜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돈이 풀립니다. 항상 좋은 돈만 있어야 되는데 나쁜 돈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화가,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다 밀어냅니다. 당연하겠죠. 진짜 100%짜리는 다 빠지겠죠. 다 빠져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0%짜리 만들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악화가 양화를 늘 밀어내요. 이 세상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밀어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실은 이상하진 않아요. 우리 왜 그런지 다 알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못남 때문이죠. 그러니 늘 악화가 양화를 밀어냅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교회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럼 남아있는 우리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제 얘기를 아주 진실되게 들으시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악화라 여기 남아있는 건가? 돌아보시면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기쁘게 생각하셔요. 흔치 않은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흔치 않아요. 늘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는 그런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럴 수 없죠. 교회에서는 정말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지워져야 되는 거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나요? 더러워지죠? 왜 그래야 되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질 수는 없나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세상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만나서 같이 하면 같이 더러워지지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셔요.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물들지 않으셔서요. 이 생명으로 이 죽음을 삼키셨어요. 보통은 살아가는데 죽음이 오면 그때는 끝입니다. 그죠? 죽음이 생명을 삼켜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생명이 이 죽음을 삼키셨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만나면 늘 더러운 것이 이겼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이기는 세상이 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늘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삼키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산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어요. 이 하늘과 이 땅에서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게 아니라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 정말로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다 삼키고 오히려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부딪히고 만났을 때 정말로 선함이 전염되는 그것들을 믿으시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이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질서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가져오셔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셔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좋은 것 나쁜 것 붙여놓으면 나빠질 것만 같아요. 하지만 주의 다스리심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삼킬 거고 이 생명이 이건 특별한 생명, 부활의 생명, 주님 가져주신 바로 그 생명 우리가 지금 받아 누렸으니 이 생명이 사망을 우리가 삼키고 싸버리고 우리가 이길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역자 흔치 않은 것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하셔요. 우리 안에 이 좋은 사역자들을 주신 거 감사하셔요. 서로 감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저런이라고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는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다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기도해라 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꾼 보내달라고, 추수하게 희어졌다고 이제 그 밭의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하셔요. 다른 기도 부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셔요.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하셔요? 좋은 일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요. 다시 한번 구역장님들 서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꾼, 좋은 사역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 주님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일꾼 또 보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우리 담임 목사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교구장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구장 정말로 흔치 않은 좋은 구역장 교구장입니다. 주님 정말로 이 흔치 않은 좋은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흔치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흔하지 않은 좋은 사역자, 내가 좋은 구역장,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하는, 사심 없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구역장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내용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들국화 판 뒤에 보면 내가 찾는 아이는 흔히 볼 수 없지. 제가 찬송가만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흔히 없지, 예예 흔히 없지, 뭐 그러는 거예요. 찾는 아이는 흔히 없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사랑 많고 그런 사람 흔히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들끼리 좋아하죠. 뭐 인권이 형, 뭐 성원이 형, 뭐 이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 멤버들 부르면서 자기들 멤버들 너무너무 좋다고 뭐 그런 노래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흔치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또 그런 사람들 주심을 감사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이건 뭐 놀라운 선물입니다. 진짜로 귀한 선물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수목교회 여기 모여있는 이 구역장 여러분들이 정말로 디모데처럼 흔치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도시를 새롭게 하는 일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지, 교회 뭐 평생에 좀 다니다가 그냥 죽는 거겠지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생각할수록 줄어들지 마셔. 생각할수록 꿈꾸기 시작하고, 생각할수록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가야 합니다. 구역에 대해서 새 꿈들을 꾸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기 인천에 대해서 새 꿈들을 꾸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 어디서부터요? 여기서 확인돼요. 정말로 흔치 않은 좋은 사람들, 흔치 않은 좋은 사역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하고 사정을 정말로 살피고 그렇게 성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노래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또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일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짧게 할게요. 에바브로디를 보면서 바울이 걱정해요. 그리고 또 기뻐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를 대할 때 정직하게 대해요.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하지만 걱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로 기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 오늘 그 교재에 보시면 갑자기 고딕으로 쓰는 데가 있어요. 바울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거기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쁩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의 권세를 누리고 승리하셨다는 것, 언젠가 세상을 그분의 사랑과 정의로 가득 채우고 최종적인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사실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날마다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내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언하고 기도하며 내 옆에서 일하고 싸우는 이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하는 기쁨은 소망이 동반된 기쁨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하는 대로 있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인간의 감정이 없는 척한다면, 인간의 감정이 필요 없는 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날에 이루기 전에 여기 아픔과 슬픔, 그리고 내 형제를 향한 눈물이 있다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눈물 흘립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쓰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나는 근심하고 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정직한 태도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그날이 이룰 때까지 내 형제의 아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요.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장례에 가가지고, 장례에 가면, 기독교 장례에 가서 가끔, 요즘은 좀 없는데 울면 막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왜 우냐고. 부활에 소망이 있는데 왜 우냐고. 장금이의 대사를 해주셔요. 눈물이 나서 우는데 왜 우냐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날 볼 건 그날 봅니다. 이 소망, 이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 위로해요? 지금은 눈물이 나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못 보는 아픔이, 안타까움이 왜 없어요? 뭘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린 거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건 그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큰 소리 날 때, 주께서 오실 그날 우리가 부활로 일어날 것, 우린 그것을 믿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위로해요. 위로하셔요. 그리고 눈물이 나거들랑 우셔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장례 예배 가서 울고 있는 사람 등짝 스매싱 하지 마시고, 등짝 스매싱 하지 마시고, 아쉬움.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그 위로가, 그 기쁨이 어쩌면 지금의 눈물과 근심을, 그 안타까움을 다 덮어서, 다 싸서 더 깊은 감사와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동역자를 대할 때 소망으로 대하십시오.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프고 힘들 때 같이 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그것들 절대로 놓치지 마셔요. 이 연약하나 죄를 감당하는 이 사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이 사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양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과 또 이 양반이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시고, 또 볼 때마다 눈물 나거들랑 주 안에서 함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리스도 주께서 여신 그 길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좋은 동역자는 흔치 않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가 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인지 생각해 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 귀한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근심을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랑하는 동역자로 인한 근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역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지요? 서로를 향해 정직한 사랑과 기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직한 사랑하시고 또 서로를 보며 기뻐하십시오. 그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갖게 되는 기쁨이고 또 사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역자들을 대하실 때, 서로를 대하실 때 그렇게 소망 가운데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또 함께 수고할 동역자로 대하시는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 목회 귀한 구역장들, 흔치 않은 이들 은혜로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본을 따라 걸어오는 이들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본이, 그 형상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들,
그렇게 걸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행렬이 보입니다. 주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고 넘치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우리 구역장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또 주가 주시는 활력으로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